잠언서 23장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23장 구약 936쪽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것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스러운 지혜로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이 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스를 올리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자. 함께 있습니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잠언서를 다뤄왔기 때문에 그 잠언서의 중심 사상을 오늘 우리들에게 실천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이 잠언서 23장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잠언 22장 17절과 29절에 17절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17절을 한번 볼까요? 22장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17절부터 29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 여기서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 이 지혜 있는 자가 예수님이라고 말씀을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예수님에게 마음을 둘지어다. 예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지혜 있는 자, 오직 예수님의 지식에 마음을 둘 수 있을까? 그 실천적인 겁니다.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한결같이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정적인 일들을 통해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우리가 교육학적으로도 안 된다 가르치는 것보다 이렇게 하라 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그것이 교육적으로 더 효과가 있는데 오늘 저희들에게 계속해서 이러면 안 된다 너무 세밀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우리도 이 자리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에 없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절대로 그 자리에 가면 안 돼 그러는데, 이렇게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안 돼, 나와야 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거기서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 잘 안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흙탕물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희들 흙탕물에 들어가면 안 돼 이렇게 하기가 참 흙탕물에서 나와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들은 얘기합니다. 흙탕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 들어가지 말라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에게는 너희들이 이렇게 해라 그러면 난 흙탕물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그러는데, 우리 모습이 흙탕물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들어와 있으니까 주님은 이곳에서 너희들이 하면 안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여기서 제외가 되고 예외가 될 수 있을까? 그래도 조금은 믿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조금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조금은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여기서 제외되나 생각을 했는데 말씀은 보면 볼수록 저희가 이곳에 들어가 있는 이 흙탕 목소리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은 하지 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희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그곳에 있을 때에 너희들이 구별되게 살아야 돼. 라고 오늘 저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으로 저는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주님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간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건 3절도 같이 보죠. 그의 마시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것이니라. 아멘. 그냥 표면적으로 읽어도 해석이 충분히 되는 것입니다. 간원들, 통치자들, 우리를 다스리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세상의 지휘관들, 우리의 상관들과 함께 아니면 고관들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는 자리가 우리에게 생겨질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가보고 싶어하는 호텔 뷔페에 정말 존귀한 사람이 우리를 부른다면 우리는 굉장히 신이 납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면은 더 신이 납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물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같으면 우리는 거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리를 거절해 보셨나요? 거절 안 됩니다. 더 미장원을 가고 더 옷을 차려입고 더 한 번 더 내 옷 매모새를 챙기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앞에 앉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르는 자가 누구인지 삼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무조건 좋은 거, 무조건 잘해주는 거, 무조건 맛있는 거, 무조건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자들은 절대로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사단인지 그게 하나님인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좋다고 무조건 쫄랑쫄랑 따라다니면 안 됩니다. 먹잇감을 찾는 돼지처럼 찾다가 먹고 가면 나중에 도살장에 가는 모습과 똑같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를 먹여주고 우리에게 베푸는 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생각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속이는 자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먹는 음식에 집중을 하면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2절은 음식을 탐하는 내가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 것은 좋아하면은 목에 칼을 두라. 목에 칼을 두스라도 먹지 말라는 겁니다. 더 엄격하게 하면 그 자리를 가지 말라는 겁니다. 3절에 보니까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만 그거는 속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보니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생각나는. 에서가 너무 사냥하고 와서 배가 고프니까 집에 왔는데 야곱이 팥죽을 끓여놓고 있는 그 팥죽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팥죽을 나한테 한 그릇 달라. 이 야곱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 먹는 대신에 나하고 내게 계약을 맺자. 너가 있는 그 장 잡고 나 다. 그랬더니 이 에서의 표현이 굉장합니다. 내가 지금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데 이 장자가 나한테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 멋진 이 잔치 배설을 앞에 놓고 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고 그걸 정신없이 먹고 나면 여러분 나중에 장자의 권위를 얻게 될 때는 여러분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어저께 15일 날 양평 장로교회 갔다 왔습니다. 양평 장로교회가 그래도 그 교회 양평에서는 제일 큰 교회잖아요. 갔더니 30년 전이나 26년, 24년 전이더라고요. 24년 전이나 뭐 달라진 건 하나는 없는데 요렇게 예배드리다가
어저께 가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적용도 너무 잘해놓고요. 주차장이 2,000평에다가요. 이렇게 이제 본당에 들어갔더니 본당이 3층에 있거든요. 이렇게 본당에 들어갔더니 세상에 강대상고 저 앞에 보이고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거기 목사님들이 서 있는데 완전히 예수님 내려온 것 같더라. 음량은 얼마나 좋은데 성가대가 막 거기다 막 관현악단에서도 빵빠리를 울려대니까 막 찬양이 저절로 나오고 막 와 예배가 이게 예배구나 그런 생각이 제가 막 드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은 안 그런지 몰라도 저는 막 그게 아, 여기 우리가 여기 있었구나 하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제가 옛날에 거기서 찬양하던 모습 막 상상하고 저게 거기가 거의 2시간을 거기 빠져 있었다니까요. 식당에 나오니까 또 식당을 얼마나 잘 차려놨는지요. 뷔페를 차려놨는데 뭐 배도 고픈데다가 얼마나 맛있는지 계획을 같이 막 먹었어요. 거기다가 또 기가 막힌 거는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겨주고 막 껴안고 부비고 이게 너무 좋아갖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사모님 끝나고 우리랑 차 마시고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랬더니 예싹 간다고 커트를 빵 쳤잖아요. 그랬더니 무리를 모아놔놓고 20년 전에 만났던 분들이에요. 제가 여태까지 다 끊고 있었더니 제가 거기 처음 간 거 알아요? 24년 만에 처음 갔어요. 내가 가서는 안 되는 자리라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교육자가 왔는데 내가 가서 덜락덜락 하면은 다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양육했던 분들이 거기 가면은 마음을 두고도 못 주기 때문에 제가 정말 처음 간 거예요. 목사님은 뭐 행사 때문에 가끔 가셨는데 그랬더니 반가워가지고 막 3차까지 지금 예약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목사님하고 차를 딱 타는데 정신이 뻗쩍 들어요. 이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닌데 내가 남의 것을 훔치는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한테 가지 말자. 빨리 전화하시라. 우리 안 간다. 안 가고 집으로 간다. 우리는 예수 본교회다. 그 교회 성도들만 사랑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제가 맞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정중하게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우아하게 이리 바쁘지 않은 시간에 오겠다니까 사모님 거짓말 그때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놓고 언제 온다고 거짓말 한다고 그런데도 제가 웃으면서 기쁨으로 다시 왔습니다. 와서 이 자리에 앉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 화려함에 우리가 넘어가기가 되게 쉽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는 곳, 나를 반겨주는 곳, 그 앞에 있는 것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에 미혹되기가 되게 좋습니다. 물론 교회에 내가 미혹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내 자리가 내가 있어야 되는 자리인지 아닌지를 깨어 있어야 됩니다. 더군다나 먹는 것을 탐하는 사람은 더더군다나 그런 잔치 자리는 조심해야 된다. 내가 약한 것, 내가 사람을 너무 좋아하면 그 약함 때문에 우리가 사단의 공격 앞에 서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1절 3절 말씀은 탐욕하지 말라고도 말씀이지만 엄격하게 보면 사단의 세상의 잔치 자리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자는 말씀으로 해석해 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4절 보니까 4절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자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부자 되기를 애쓰지 말래요. 우리는 부자 되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라도 부자 되고 싶은데 형제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부자 되고 싶고 다른 사람들은 다 가난한 하더라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은 게 우리 죄성에 있는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는 부자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네 것 내 것 따져서 경계선을 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동산에서 추방된 우리는 우리 것을 우리가 스스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자 되면 좋습니다. 모든 것들 다 잘 되면 좋습니다. 돈이 많으면 더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보니까
부자 되게 애쓰는 사람들은 그 재물이 스스로 날개를 내서 하늘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 버리고 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참 이럴 때는 허망하겠죠. 그죠? 열심히 벌었는데, 친구를 사귀지 않으면서 벌었는데, 먹을 것 안 먹고 벌었는데, 쓸 것 안 쓰고 벌었는데, 정말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않고 그들의 것을 뺏어가면서 벌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처럼 날아가 버리고 사라진, 요새 뉴스를 보니까 이런 이야기더라고요. 저는 이 가상화폐를 잘 모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가상화폐 가지고 58조가 날아가 버렸어요. 58조 상상이 갑니까? 58조. 58억도 아니고 58조가 하루아침에 사라져 버렸습니다. 10만 원짜리가 1원짜리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애통해하고 있겠지요. 이런 게 왜 생기는지 우리는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세상 사람들은 여기에 공격적인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돈 벌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20%가 남 같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10만 원짜리가 1원짜리가 돼서 종이 조각이 되어버렸습니다. 돈은 이렇습니다. 잠언 22장 1절에 우리가 다뤘던 말씀인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라 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하나님의 자녀되는 본세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셔야 됩니다. 많은 재물을 얻으려는 시간에 내 장자권을 빼앗기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치중하셔야 되고요. 은이나 금보다 세상의 물질보다 은총, 하나님의 은총을 더욱 택하라라고 잠언서 22장에 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명예를 택하고 은총을 택해야 되는데, 명예를 택하지 않고 은총을 택하지 않은 자리에 있다면 너희들은 이 자리에 있는 것에서 조심하라는 겁니다. 절대로 돈을 탐내지 말라는 겁니다. 이 재물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절대로 재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내 주머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내 마음을 여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아는 자만이 여는 거지. 이 주머니가 얼마나 단단한데요. 인마이 포켓 하는 즐거움이 얼마나 큰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포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아, 난 돈 싫어해. 돈 싫어하는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있으면 신납니다. 나도 모르게 입이 뻐쩍뻐쩍 비롯습니다. 이번에 용돈을 주는데 용돈 받는데 딱 받는데 우리들은 못된 근성이 있습니다. 하도 이게 봉투를 받아봐가지고 여러분들은 어쩐지 모릅니다. 봉투 딱 잡으면 얼마라는 게 대충 감이 옵니다. 딱 잡았는데 좀 크면은 제대로 대우받는 것 같고, 얇으면 뭐야 이것밖에 안 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경제적인 돈하고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돈은 우리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유권에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셨을 때 감사하는 거고, 우리에게 많이 주시면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일에게 써라고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시면 정말 어렵습니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부자 되는 유혹에 빠집니다. 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고백할 수 있나요? 물질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족합니다. 욕심내지 마십시오. 정말 욕심내지. 어떤 분은 그럽니다. 11조를 많이 해야죠. 선교를 많이 한다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법니다. 예배를 빼먹어 가면서도, 기도하는 시간을 줄여가면서도 열심히 돈을 법니다. 돈을 벌어서 11조 해야 되고 11조 해야지 선교를 하게.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11조로 하나님의 선교한다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은 잘못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교가 돈으로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선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부자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일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 하나님 보실 때는 가증한 일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선교는 돈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선교를 어떻게 우리 돈으로 한다고 생각합니까? 카페를 해서 카페에서 수익금으로 선교한다. 웃기지 마십시오. 카페에 와가지고 엉뚱한 이야기하고 사람들 상처 주는 시간에 차라리 말씀 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서 수익금으로 그 수익금 얼마 남겨가지고 선교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 경계선을 바꾸셔야 됩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하나님 일에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 하라는 일에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세상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을 버리는 사람 이 땅에서 참 많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6절, 7절, 8절은 또 한 묶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6절, 6, 7,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자, 믿는 자가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지혜 없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라는 말로 바꿔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가 주는 맛있는 음식도 탐하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사람의 마음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고 마시라 마음껏 즐기라고 하지만 그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않는답니다. 지혜자와 지혜 없는 자의 마음은 절대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기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들이 내 생각과 같게 하려고 우리는 그것을 빵칩니다. 아닙니다.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갈 수 없는 밖에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조금 먹은 우리가 조금 얻어 먹은 것도 토해내버리고 내 아름다운 내가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나와 같은 마음이 되려고 격려했던 그 모든 말도 헛것으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하나가 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공동체로 함께 하나님은 묶어주셨는지도 모릅니다. 영으로 열린 자와 영으로 열리지 않은 자가 이야기하고 하나가 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으로 열린 자와 영의 없는 자, 예수가 없는 종교인들과 이야기 나누면 여러분 1시간 이상 30분 이상 얘기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 아실 겁니다. 교회 모든 공동체가 있지만 영이 열린 자와 곧 예수가 있는 자와 예수가 그 안에 없는 자의 대화는 30분 이상 1시간이 넘어가면 머리가 아픕니다. 어울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계속 깨어있는 것은 분별하기를 우리 스스로가 분별하기를 우리는 원해야 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도 지금 우리는 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걸 너무 잘 압니다. 그러나 사이즈가 조금만 큰 공동체에 들어가도 저분 안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들 대화하면 금방 합니다. 와, 이렇게 큰 교회에 대화할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 저만 그렇습니까? 나름대로 많은 사람들하고 함께 있어봤잖아요. 예배 끝나고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자리 여러분들이 그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얘기 오고 가는지. 정말이에요. 큰 교회일수록 대형 교회일수록 예배드리고 아멘 축복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예배 끝나고 카페에 모여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들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예요? 오늘 악한 자와
악한 자와 함께 먹고 마시지 마십시오. 그들과 함께 어울리는 것이 우리에게 참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자를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는 우리에게 너희들 많이 먹어, 그래 좋아 더 먹어, 내가 다 줄 수 있어, 유혹하지만 그들은 우리를 1절에서도 속이는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먹은 것까지도 토해낼까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자와 악하지 않은 자, 지혜롭지 않은 자와 지혜자는 함께 어울리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이 마지막 11절에 결론 부분이 나옵니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 구속자, 대를 물을 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얘기입니다. 자, 이 지혜를 주는 주체가 누군지, 주체는 우리 믿는 자들이고 그것을 주시는 분이 누군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구속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에게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상의 아름다운 것에 넘어가지 말자라는 얘기로 볼 수 있었습니다.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는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미련한 자, 바보 같은 자,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자가 미련한 자인지. 하나님을 떠난 자입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자입니다. 너의 지혜로운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우리의 말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거 보면은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할 땐 여러분 기도하고 가서 영으로 승리하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옛 지게석. 어제 목사님에게 설교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지게석은 땅을 분배할 때에 세워놓는 경계선입니다. 이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라. 자, 이걸 그대로 보면은 그 지게석을 옮겨서 고아들의 밭을 너희들이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한번 제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지게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옛 지게석,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게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경계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의 기준을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옮기지 마셔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내 유익을 위해서, 내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이 지게석을 마음대로 옮기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옮기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지게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는 거 지혜로운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우리는 이 지게석이 없으면 이게 선인지 악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없으면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건지 이게 불의한 건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이 옛 지게석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지게석으로 우리가 삼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 있는 말씀을 설명한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너희들이 아름다운 곳,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곳에 너희들이 들어가 있으면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위험하니 조심하라는 겁니다. 따먹고 싶은 욕망이 너희들에게 있으면 너희 목에 칼을 대더라도 그걸 멈추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피값으로 산 새로운 생명체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세상 자녀들과 어울리기 참 어렵습니다. 세상 자녀들과 어울리는 것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깨어 있으십시다. 영적으로 민감해지십시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의 것인지, 이게 악한 자의 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인지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깨어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계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는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제 지계석을 옮기지 말아라. 이 지계석을 옮겨가면서까지 부하들의 밭을, 가난한 자의 것들을 침범하지 말아라. 우리는 고아들의 밭도 침범하고 싶어하는 죄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구속자는, 이들의 대를 물을 자는, 이들의 구원자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될지 저도 잘 몰라서 한동안 성경만 읽었는데도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래서 어쩌라고 어떻게, 그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으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이 저한테 계속 와서 중심을 잡지 못했는데, 저는 오늘 이 지계석을 옮기지 말라 이 말씀에 제 오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지계석을 저는 옮기지 않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도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걸 바라보는 그 즐거움과 그 은혜 속에 저는 오늘 또 하루를 살고 싶습니다.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나의 유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저는 깨어있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그렇게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한 날 내가 지혜자라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세상에 아름답고 모금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에 혹시 어떤 누가 우리에게 그것을 준다고 허락할지라도 우리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것이 내 것인지 아니면 이것을 탐하면 안 되는 것이 우리 분별할 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하루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